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폭풍이 휘몰아치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곁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늘 주님 가까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를 휘몰아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세상이 물질이 주는 세상의 그 편안함과 안락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임재와 그 은혜를 우리 얼바인 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성경 공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해서 제가 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반 편성은 좀 숫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좀 줄여야 좀 더 이렇게 좀 맨투맨 같이 좀 소그룹에서 많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맨투맨으로 이렇게 좀 소그룹에서 이렇게 하려고 제가 작정해서 반을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도 또 이 클래스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 하셔도 또 다음번에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또 이번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귀한 역사가 있도록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눈 말씀과 같이 연관되어서 같이 말씀을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그 야고보 선생이 보낸 서신을 보면 이 교회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다라고 얘기하면 디아스포라된 교회입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이민교회입니다. 이민교회, 이민자들, 유대인이었지만 이민 가서 먼 타국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형성했던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이요. 그들 가운데서는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다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이제 다음번에 다루게 보면 5장에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가 그 성도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자, 한번 13절을 보면 1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13절을 읽으면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어떤 여행을 떠나는 비즈니스맨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장사한다라는 이 단어는 엠포르오마이라는 그 장사하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그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무슨 보따리 장사 같은 작은 장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 큰 사업을 의미하는 장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쇼핑 좋아하시잖아요. 쇼핑 좋아하면 어디 가세요? 백화점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백화점이 없으면 인생에 희망이
가장 큰 희망 중에 하나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백화점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엠플로마이라는 장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업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는 그 비즈니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큰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약 한 1850년도에 그 가장 큰 공장, 제조업 공장이었던 방직 공장이 영국 맨체스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맨체스터에서 방직업에 종사했던 종업원이 약 한 300명 정도 됐는데, 이게 최초의 가장 큰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공장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1870년대부터 이 산업혁명이 활성화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경영이라는 게 뭔지 이제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 소위 경영이라는 것, 그리고 경제라는 것, 그래서 그게 점점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그들의 머릿속에는 경영이라는 단어,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상술 3가지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은 제일 낮은 단계는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겁니다. 물건이 필요한. 두 번째, 중간 단계는 물건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물건이 필요한 것처럼 해서 파는 겁니다. 그 마지막 단계 뭐죠? 물건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것처럼 여기도록 해서 그 물건을 파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상술인데 꼭 이와 같은 겁니다. 에스키모인에게 냉장고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의 상술입니다.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데 너무너무 필요한 것처럼 파는 상술이 바로 유대인의 상술, 최고의 상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뛰어난 경영 능력과 상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소위 성도들, 여기서 말하는 이 비즈니스맨들, 이 상인들이 바로 그런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비즈니스맨들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고 장사하고 돈을 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 선생이 한 말이 바로 그 다음 14절입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성경 한번 펴보시고, 자,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 선생이 한 말이 뭔가? 14절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예. 아침 식사를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라고요? 야고보 선생이 한 이야기가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냐라고 야고보 선생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비즈니스맨이 경영을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맨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있어야 하고요, 경영도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도 치밀한 계획과 경영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이 이들에게 아주 심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야고보 선생이 이들에게 책망을 할까? 자, 그런 질문을 오늘 좀 같이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책망에 대해서 3가지로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들은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고보 선생은 분명히 얘기해요. 인생은 뭐라고요? 있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무슨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잠깐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뭐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그 여행을 요세미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요세미티를 가면 여기서 5번을 타고 올라가다가 잘 아실 거예요. 5번 타고 산을 넘어가면 아주 그냥 쫙 내려가면서 그 길이 너무너무 잘 닦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99번과 연결돼서 가는데 그 99번과 연결돼서 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잘 닦여 있어서 이 엑셀레이터를 조금만 밟아도 90마일, 100마일씩 막 나요. 근데 제가 아침에 새벽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을 타고 그 산을 넘어가서 밑으로 한참 내려가다가 99번을 만나고 아주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 멋있게 생긴 스포츠카가 제 앞을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120마일 정도 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그래서 한번 쫓아가 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90마일 이상 뭐 거기는 밟지 않아도 90마일, 100마일이 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밟으려고 생각했다가 아이고 가정도 생각하고 돈도 생각하고 해서 멈췄습니다. 그냥 제 속대로 갔어요. 근데 한 10분 있다가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불빛을 발견한 거예요. 그 차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쫓아갔다면 그 차랑 같이 경찰에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글쎄 100마일 이상 넘어가면 이게 값으로 이게 환산이 안 됩니다. 1000불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그러니까 이렇게 10분 후에 뭐가 일어날지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1년 뒤에 10년 뒤에 일어난 일을 혼자 계획할 수 있겠냐는 하나님 없이.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흔히 인생은 초로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참 좋은 초로가 뭐죠? 잎새에 붙어 있는 이슬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잎새에 붙어 있는 이슬과 같은 초로와 같은 인생이고 인생을 표현하는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을 다 돌아봤더니 그게 그냥 한 번의 꿈과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허무하고 쉽게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시편 102편에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나는 나의 사는 날이 연기같이 다 소멸됐다. 나의 사는 날이 연기처럼 다 없어져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우리를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로 아주 심각하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그 성도가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혜롭게 미래를 계획하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지혜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내가 누구인지, 나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에게 이 아침에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야고보 선생이 이들에게 책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역시 13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 13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 13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 장사꾼이 어떻게 그 계획을 세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바로 이 장사꾼은 자신이 떠날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에 가겠다, 가야 할 장소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머물겠다, 자기가 거기서 머물 시간까지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하겠다, 뭘 할 것이도 결정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익을 남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까지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시간과 장소와 기간과 무엇을 할 것인가, 결과까지 자기가 이미 미리 다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겁니다. 굉장히 철저한 장사꾼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준비하는 거는 요셉의 계획과 준비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집트에 7년 동안 굉장히 큰 풍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요셉이 잘 그 풍년을 관리하고 준비해서 그 후에 오는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준비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큰 망대, 큰 탑을 짓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큰 탑, 망대를 짓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 준비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되, 그 계획과 준비 가운데 누가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 계획과 준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오늘 야고보 선생이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이 비즈니스맨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을 자기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지금 교회,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신앙과 삶이, 그리고 신앙과 직장이, 주일과 주중의 생활이 완전히 분리된 사람입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합니다. 직장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에서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서도 치열하게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아니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과 교회를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을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는, 그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비전과 꿈과 계획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위에 정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지, 그 비전과 계획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삶은 성경에서 사무엘상 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광야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왕이 되기 전까지의 10년,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통일하기 전까지의 그 시간들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더 그를 연단시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비야달이라는 제사장이나 사독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 뒤에 있었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해 나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인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치가 필요해지면서 다윗이 가까이 했던 사람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략가들이었습니다. 지혜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보면 아주 탁월한 전략가면서 지혜자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천재. 세상의 모든 전략, 소위 그 제갈공명 같은 세상의 모든 전략을 다 정말 섭렵하는 그런 아주 치열한, 아주 정말 대단한 전략, 아히도벨과 후세 같은 지혜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지혜자들이 옆에 있는 건 참 좋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혜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윗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물었어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지혜자의 전략가들에게 물은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워낙 똑똑하니까 문제가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도 많은 문제를 해결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위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성경이 사무엘하 11장부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까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발 앞에 하나가 된 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지혜자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부터 다윗은 내부로부터 심각한 문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범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부에서 끊임없는 내부의 적들이 일어나기 시작. 왜 그러냐?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지혜와 정보들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비즈니스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모든 일들 위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쫓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야고보 선생이 이 비즈니스맨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뭐라고요? 다 악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탄하다라는 이 허탄한 자랑, 이 허탄하다, 우쭐댄다, 이 이야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어있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많은 것들을 이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우쭐대고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다 비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두어 드릴 열매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대단한 걸 이루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볼 때 다 허탄한 겁니다. 비어있는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열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랑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쭐대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랑의 뿌리는 교만에서 옵니다. 교만하게 되면, 내가 잘 돼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는 그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6장에서 허탄한 우쭐대면서 자랑하는 이 나를 자랑하는 이 자랑이 사실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이룬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 선생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당신이 한 허탄한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자랑에서 벗어나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을 자랑해 보십시오. 당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작아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내 자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이 당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김동욱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분은 케냐 선교사로서 그 케냐 나이로비 근처에서 어린이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지 글쎄 신혼여행을 아프리카로 갔다 오더라고요. 글쎄 그때까지만 해도 부르심은 있었는데 결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이규현 선교사랑 이 김동욱 선교사는 신혼여행부터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뭐였냐면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이미 무슬림으로 다 성장하면은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나중에 커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그래서 이 어린이 사역을 하고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교회 개척한 교회에 그 물자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 그 케냐 나이로비에서부터 차를 타고 한 이틀 정도를 정말 무식하게 달려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프리웨이를 달리면은 아주 잘 닦인 포장도로를 달리지만 아프리카 사막 한복판에 포장도로가 어디 있겠어요?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거의 80km, 100km 이상을 달린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달리지 않으면 주변에 강도떼들이 있대요. 그래서 강도떼들이 만약에 속도를 늦추기만 하면 강도떼들이 나타나서, 왜냐하면 워낙 또 물자를 많이 싣고 가니까 그냥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도로를 거의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달려간답니다. 그 가끔가다 그 강도들이 총을 쏜대. 총을 쏘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데, 그러면 그게 또 죽는다는 거예요. 속도를 떨어뜨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총을 쏴도 그냥 그 속도를 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개월마다 그 개척한 교회에 물자를 실어 나르면서 오히려 이렇게 그래도 편안한 데는 이 벌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뭐가 있는지 보이니까.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숲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 공포에 떤다는 거예요. 이 숲에 누가 숨어 있는지, 어떤 강도태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숲이 나오면 더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3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물자를 날려주고 3개월마다 다시 돌아오면서 다짐하는 게 다시는 내가 이 일을 안 하겠다라고 다짐을 한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개척한 교회에 물자가 필요해서 연락이 오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 생각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강도의 위험, 정말 여러 가지 위험,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떠나고 또 떠나서 3년인가 4년 동안 정말 10차례 이상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사실 같이 울었습니다. 그 자기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미국에 와서 처음부터 정말 좋은 집에서 잘 사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다 미국 처음 왔을 때 힘들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그러니까 많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으면서 편해지면서 어떤 현상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잊어먹기 시작해요. 그 예전에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축복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나눈 그 이야기를 다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축복에 그 축복이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너무 많은 축복을 받게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게 되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큰 부자가 있는데 한 해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창고를 지었습니다. 근데 창고를 지어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몇 해 동안 먹을 양식이 풍성하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자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내가 너 자신을 향해서, 너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내 영혼을 가져간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누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축복,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 그 축복들을 누가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게 해주시되 그러나 그 축복 가운데서도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 축복의 은혜가 더 넘치되 그것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사가 그 축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선순환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큰 축복을 받되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들로 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사실 이 새벽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15절 잘 보세요.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원하시면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 선생이 바로 그 비즈니스맨에게,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할 것. 절대로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허탄한 거다. 그게 바로 야고보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 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누굴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늘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순종하라는 겁니다. 17절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해야 할 선한 일이 알면 그대로 순종해서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열바인 열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귀한 은혜로, 귀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말씀 중에 내가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꼭 붙잡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한번 조용하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